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5장 1절로 20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오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보편적인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삶의 모습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 1절에 기록된 메시지는 그때에 이렇게 본문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의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와 유대와 온 예루살렘 땅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행적과 또 메시지가 온 유대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짧게는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4장에 일어났던 사건을 가리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풍랑을 잠잠케 하여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이러한 사건, 바로 이러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던 바로 그때,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냐라고 하는 이러한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선지자로 이스라엘 땅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던 바로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와 예수님께 이르렀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마도 오병이어의 사건과 베드로가 바다를 걷는 이 사건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온 유대 예루살렘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고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이 거하셨던 갈릴리 지방까지 내려오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능력이 베풀어지는 현장이라고 한다면,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행보를 살펴보면 2절에 기록된 대로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은 척박한 지역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늘 손을 씻고 발을 씻는 물동이에서 그들의 손을 씻고 물을 씻어 정결 예식을 행한 후에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사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는 바로 그 사건 현장 속에, 여러분, 그곳에서 손을 씻고 또 물로 정결 예식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 되었겠습니까? 물론 그 광야 땅 그곳에서 우리가 종교적인 예식을 치룰 수 있었다고 한다면 너무나도 더 완벽하고 좋은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몰려왔던 바로 그곳, 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그 광야 땅에서 5,000명을 먹이시고, 성경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약 2만 명가량의 남녀를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그들은 면밀히 조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꼬투리를 잡아냅니다. 어떤 꼬투리를 잡아냈습니까? 왜 광야 땅에서 유대인의 결례대로 너희가 손발을 씻지 않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어 그들 음식을 먹겠는가? 그리고는 예수님의 존재 자체와 광야
땅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사건을 부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타락되어 있는, 그리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는 이러한 일들이 없다고 우리가 단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얄팍한 종교적인 지식, 얄팍한 신앙적인 우리의 경험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잣대는 이런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잣대 때문에 배고프고 굶주려 있는 사람들을 먹이는 것, 그리고 그들을 살려내는 일보다 유대인의 율례와 손발을 씻는 정결 예식법을 더 강조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행적이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스운 예로 강대상을 정중앙에 탁 놔야 하고 카펫은 빨간색으로 해야 한다든지 반드시 교회의 정중앙에 십자가가 달려 있어야 하는 이러한 종교성, 물론 이러한 것들을 온전히 갖추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활용하는 것,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 환경과 예외적인 상황마저도 자신의 종교적인 우월성과 자신의 종교적인 이러한 정죄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주님은 3절로 15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 신앙이 상식적인 것이 되어야 함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로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상식적인 선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기록된 대로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이것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 바로 부모를 공경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배고프고 필요한 이웃을 돌보지 않고 나는 고르반 하나님께 이미 드렸다, 그러기에 내 주위와 이웃을 돌보지 않아도 나의 의무는 끝난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신랄하게 그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7절은 기록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명분 때문에 주위의 형제자매들을 정죄하고 그들의 삶과 신앙을 부정하고 자신의 우월적인 종교적 위치를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외식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외식하는 자들이 될 가능성이 여러분들보다는 목사인 저에게 훨씬 더 많습니다. 목사라는 우월적인 지위 때문에, 목사라고 하는 우월적인 어떤 종교적인 신분 때문에 정죄하거나 또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이런 억압과 정죄의 또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이 시대에는 목사들과 또 혹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직분자들에게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17절에 기록된 대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려오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17절로 18절은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인 타락, 인간의 전적 타락, 정말 얼마나 인간이 타락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주님이 밝히시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늘 언제나 악하고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하는 것,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로 우리의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실 수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늘 함께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